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2부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요, 요즘 자기 남편이 이상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해졌냐, 건강이 혹시 나빠지기라도 했느냐, 뭐 어려움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TV를 보면서 남편이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한국에 일하러 오신 그 외국인 근로자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 가족들이 아빠를 찾아서 만나러 오는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말리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와서 아빠를 만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남편이 막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럴 사람이 아닌데 이상해졌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그 조금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울컥해지고요, 그리고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눈물이 메말라 버린 시대라고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이제 지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감성도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IQ가 아니라 EQ, 지능보다 이제 감성 지수를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자주 듣게 돼요. 감성이 메말라 버린 시대 가운데 공동체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개인주의, 또 열등감, 비교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제 사회 안에서 치열하게 서로들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 그리고 슬픔,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공감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많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타인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라는 말이 있죠. 태어났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를 잃었을 때. 사나이라면 눈물을 아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일 겁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 아마도 그 우는 것이 나약함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의 강함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면 울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 보면요, 슬프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었잖아요. 우는 아이들에게도 이제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면 뚝, 눈물 뚝, 울음 뚝,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살다 보면 강해 보이기 위해서 감정을 억누르기도 하고 또 슬프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참아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막 눈물을 흘리고 시도 때도 없이 슬퍼하기만 한다면 그건 문제일 거예요. 하지만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가 왜 슬퍼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채 나약해서 되겠냐고, 이 험난한 세상 그렇게 그 마음에 그러한 슬픔을 가지고 살아서 과연 살 수 있겠냐고 그렇게만 본다면, 그렇게만 이야기를 한다면요, 우리 사람들의 관계는 굉장히 건조해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감성이 이게 말라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부러울 것 전혀 없는 존재가 눈물을 흘린다고? 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 그 멘탈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큰일 그르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찬송가 가사에도 가축들 우는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근데 예수님 왜 우세요? 어렸을 적 울지도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 뭐 때문에 그렇게 구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계실까 이제 궁금합니다. 여전히 MBTI로 사람들 이제 성격 유형을 많이들 분류를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형이실까? 감정형이실까? 사고형이실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T일까요? F일까요? F라고 이제 크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은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은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눈을 감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우세요? 예수님, 뭐가 그렇게 슬프신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예수님 막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울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이입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흘리시는 눈물을 보니까 막 감동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19장 37절 38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죠. 지난해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인데요, 올해도 또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들고 막 흔들면서 외치죠.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성 환영 행사예요.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기쁘게 웃으시면서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많은 인기들 즐거워하면서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는 아주 이상한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우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단과 깨달음,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눈물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은 41절 가서 보면요, 우리 눈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이는 단어가 우시며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을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이 우신다라는 동사보다 더 강한 의미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이 울음이, 이 41절에 사용된 예수님의 울음은요, 그냥 눈물 한 줄기 주르륵 흘러내려서 땅바닥에 탁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동사가요, 원어로 클라이오입니다. 클라이오. 클라이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마음 가운데 죄송함, 죄책감, 막 밀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가운데 막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 감정이 북받쳐서 터져나온 울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클라이오의 울음을 지금 누가 울고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엉엉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다가가서 터져버린 예수님의 그 눈물,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위안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울음은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울음이. 그런데 또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 울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분의 무엇 또한 보여주세요? 신성을 보여주는데, 절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흘리신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모습이에요. 의로우신 분이 죄인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엉엉 울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영화 보면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쉰들러라는 한 사업가가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유태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의 이제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고용하죠. 이제 말이 고용이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목숨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산 거예요. 목숨값을 지불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그것이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그렇게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 사람들이 이 수용소를 떠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서 쉰들러에게 주죠. 무엇입니까? 자기의 금리발을 빼서 만든 금반지를 선물을 해요. 그 반지를 받고요, 이 쉰들러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울잖아요. 이 반지로 한 사람을 더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자기의 옷깃에 있는 이 금배지를 이렇게 빼고 막 바라보면서, 이것 내가 팔았으면 몇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막 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영화를 이제 본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의 눈물이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태인들 아닙니까? 그들의 운명이 죽음이에요. 근데 그들의 자리로 내려와서 눈을 맞추고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흘리고 있는 눈물이었기 때문에 이 장면이 우리에게 이제 감동으로 다가오는 건 아니겠어요? 그의 눈물은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정말 가슴 아파서 흘리고 있는 눈물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향해, 건강한 자가 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강한 자가 약자를 향하여 바라보며 그냥 마음 가운데 느끼는 연민의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41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볼 수가 있는 이 예수님의 울음은요, 하나님의 통곡이에요. 하나님께서 꺼이꺼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슬픔을 참지 못하고 통곡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41절을 자세히 보면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가 동사를 3개나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오다, 보다, 울다입니다. 왜 이 울다 앞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셨다라고 언급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흘리신 이 눈물은요, 안락한 편안한 그 소파에 앉아서 향긋한 커피를 하나 곁들이면서 TV를 보다가 참 불쌍하다,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울컥한 감정이 드네, 그렇게 흘리는 감성적인 눈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높은 하늘, 그 보좌 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전부 다 느끼시는, 직접 체험하신 그 하나님이 흘리시는 성육신적 눈물이 바로 이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 한 명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말 아실 거예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에 들여다보면 비극이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와 그 성을 바라보실 때요, 갑자기 목 놓아 우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며 그를 맞이하고 있어요.
환호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 당신은 우리의 왕,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막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 눈에 예수님은요, 각자의 기대와 소원을 전부 다 들어줄 수 있는 리더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픈 우리의 몸을 고쳐주세요. 가난한 우리의 가정의 재산을 늘려주세요. 여러 가지 자기 자신들의 소원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처럼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맞이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성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요, 그 성은 희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성은 무엇처럼 보여요? 비극으로 보이는 거예요. 각자 짊어지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무거운 인생의 무게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죄라는 그 무게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가까이 보이니까 예수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흘리신 그분의 눈물, 오늘 우리에게도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눈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곁에서 누가 울고 있다면, 나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면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죄와 연약함으로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날 이해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날 위해서 울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에도 고독함으로, 고립감으로, 외로움으로, 슬픔 가운데 깊이 무너져 내려 있을 때라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 격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안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우리만 위로받고 그리고 은혜받고 끝난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실천과 적용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눈물을 소유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곳에서 비롯된 예수님의 눈물, 그 통곡,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내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요, 때로는 동정심, 측은함, 내 그냥 감성에서 나오는 눈물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흘려야 되는 눈물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진정한 낮아짐이에요. 사랑으로 흘리는 눈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눈을 맞추고 아픔을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마음의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입니다. 42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42절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너희들이 이 진정한 평화를 좀 누리면서 살았으면 너무 좋을 뻔하였는데 그러지 않아. 그 평화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어.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이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요, 먼 과거에서부터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보내셨어요.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외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화가 없었습니다.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고요. 이 땅의 평화,
샬롬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죄인으로 죄 가운데 늘 불안해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울 수 있게 됩니다.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고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을 마음 가운데 껴안고 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정으로 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역하면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분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몰라요. 목사님, 다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흘러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또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자녀들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는지 몰라요. 그들이 그렇게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마음에 무엇이기 때문에? 안타까움.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자녀들, 내 부모님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이 크면 클수록요, 눈물의 강도는 더 세집니다. 더 깊어져요. 우리에게 만약 이러한 안타까움이 없다면요, 낮아지지도 못하고 눈물도 흘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이 한국 땅.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상관도 없는 이 땅에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었다고요. 안타까움이.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진정한 영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죄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삶을 내려놓고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낯선 한국 땅에 성경 한 권 갖고 들어와서 자기 피를 뿌리면서 복음을 선포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결과 한국 땅이 놀랍게 복음화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러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세안교회가 울 수 있기를 바라요. 성도님들,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지고요, 슬퍼하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45장을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과 만나는, 재회하는 장면이 있어요.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의 모습을 형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애굽에 팔려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하지만 형들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저 요셉 총리인데 이제 우리 복수하려고 다 죽여버리는 건 아니야? 이제 마음 가운데 무서움이 있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45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고 합니다. 요셉이요,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자기의 형제들과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 때 형제들이 비로소 입을 열어서 그와 대화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까이 다가가서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함께 흘리는 눈물은요, 이처럼 세상과 사람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오늘 종려주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요, 굉장히 절박해요. 막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세계, 열방, 민족, 교회의 아픔을 두고 기도를 할 때는요, 굉장히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파괴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이 세상의 고통에는요, 무감각합니다.
나와 별 상관이 없거든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지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민족들, 특히 우리 동포인 북한 땅의 형제자매들, 이 나라에 소외가 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이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 만나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서 예수님의 그 눈물이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참 간절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흐르길 원해요.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분의 눈물이 흐르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별 상관없이 산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눈물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가깝게는 내 주위에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넓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애통하시던 그 예수님, 우리에게 똑같이 머물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위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